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16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시간이 되었네요. 앞에 영상은 히브리서 7장 23,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어권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을 하나 제가 따온 건데요. Our Daily Grace라는 말인데요. 항상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 매 초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은혜는 예수 빠진 은혜는 거짓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매 초 매 순간마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은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이 시간 잠깐 요한계시록 어느 한 부분을 특강을 잠깐 하는 식으로 해서 그때마다 감동이 되는 대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이미 특강을 올렸지만은 또 틈틈이 이렇게 감동이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특강을 이제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 시간도 요한계시록 특강 시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기 전에 잠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자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어렵다, 제사가 복잡하다 해도 구약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빨리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 자체가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이고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 24절의 앞에 그 영상은 이 내용이에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리다. 왜냐하면 죽음은 제사장이 또 바뀌고 와야 되니까 자꾸 제사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레위기 23장의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다음 달 가을절기에 오는 세절기 중에 나팔절 다음에 있는 대속죄일, 영어로는 어톤먼트라고 하고 그 히브리 말로는 욤 키푸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기 허락을 받거든요. 이건 모두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 모든 게 다 폐지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왜 예수님의 피로서 단번에 하늘 성소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연결하시는 구세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가리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 제사 직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짐승의 피는 마감됐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사도 요한이 축도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사람에게 어떤 신세를 주고 은전을 입고 공을 입고 성은이 만극하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냄새나는 사람이고 죄인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길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 특히 모세를 세우고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아들들을 또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렇게 성막의 일을 관리하게 하고 또 레위 지파를 성소에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 모두는 니콜라당의 행위가 아니라 니콜라가 아니라 뭐예요? 다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지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죠? 예배 인도하는 자가 높고 예배하는 자가 낮고 집사님이 높고 장로님이 높고 목사가 높고 이게 바로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걸 예수님이 인정했잖아요. 너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아직 그게 타락이 안 됐거든요. 근데 서머나라는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순교를 통해서 믿음 지킨 교회는 그나마 이 믿음이 지켰는데 서머나 교회가 지나서 순교를 가고 믿음 지킨 믿음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버가모 교회에서 사탄의 위가 드러나잖아요. 거기 아마 그것이 지금의 터키 이슬람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어딘가 사탄의 보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사탄 숭배를 하니까 공중에서 영광을 받는 거죠. 이 사탄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아주 이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 행위를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잖아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종교가 계급화된다는 것은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주님의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100% 모든 예배당과 십자가 걸었는데 여기에 걸려 있어요. 니골라당 행위라면서 니골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교회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이것은 멜기세덱이라는 구약의 샬레망이 또 등장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그 모형이었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그 반차를 쫓아 영원한 그 대제사장이 되라가면서 예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 중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셔서 하늘 보좌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대제사장이 있을 수 없고 선지자가 있을 수 없고 왕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왕관을 드리며 예수님이 모든 것 다 받으시는 거예요. 선지자도 완성히 하셨고 왕으로도 완성하셨고 제사장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 외에 뭐래도 조금이라도 섞은 건 그건 100% 음녀신앙으로 사탄 마귀에 갈아집니다. 원수가 교회가 졸며 잘세에 뿌리고 간 것으로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 가라지를 뽑지 않을까요? 알곡이 다칠까 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알곡 옆에서 지금 가라지들이 계속 지금 막 자라고 있습니다. 왜 계속 말이 많고 말이죠. 여기로 오라 휴거된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찰가가고 있어요. 그게 다 뽑히게 될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줄 서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여러분 어린 양만 따라가시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묵상할 것은 그 내용으로서 요한계시록의 특강의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나타나셔서 이제 있는 일과 그죠?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특강으로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누러 왔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또 이 광야의 수레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것은 우리 광야교회의 우리 안수 집사님 아드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번에 전 가족이 그죠? 그 주재원으로 파송되는 큰 복을 받고 가족으로서 1차적으로 광야교회의 1차 그 귀한 선교 가족으로 축복을 받고 떠났습니다. 귀한 거죠. 그 미국에서 우리 광야교회에 교회를 붙이고 열심히 믿음 생활 감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아드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게 또 활용을 몇 번 합니다만. 이사야 32장 15절을 여기다 인용했네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지 이 땅에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한 다음에 이 메시아의 예수님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한다, 큐티한다 해서 아무데나 끊어서 그냥 우물쭈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여러분 신중하게 모든 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 광야 수리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귀한 우리 학생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참 귀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소리가 있는 게 다 사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있는 일은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가 이제 있는 일이에요. 주님만이 아시는 그 시간까지 지속되다가 이제 그게 끝나면 장차 될 일을 우리가 볼 시간이 와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이 시간 요한계시록 특강을 잠깐 나누려고 여기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아마 이 땅에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목마른 예수님의 양들이 함께하는 한 항상 주께서는 이 광야의 소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의 깊은 기름 부음과 묵상을 함께 나누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함께 갑니다. 앞선 영상 중에 이제 1802번째가 아마 이제 1800 아마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아까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영어권의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요. 꼭 본문을 삼고 자기가 하나님께 아무리 감동을 받아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 이렇게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설령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대도 이 성경을 본문을 말씀하고 이것은 그저 묵상으로서 전달하는 것이지 이 성경과 동일하게 이걸 기록해가지고 성경과 맞먹으려고 이런 헛되고 마귀짓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다만 그래서 이분은 정확하게 본문을 하면서 여기 하는 걸 제가 잠깐 소개하는데 지금 영어권 특히 미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국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여러분이 짝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세상 낙을 즐기고 있다면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렇게 영어권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전달하는 이런 사람들은 심판만 얘기하고 있어요. 휴거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어쨌든 큰 혼란이 온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뭐 우리는 빨리 도망갈 생각은 하지만 여기 그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소망스럽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빛을 발할 때가 온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어떤 큰 부흥이 온다거나 그런 얘기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만든 억지고 이벤트고 자기 멋대로 생긴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자칭 이런 자들 주님이 세우지도 않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냥 비전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프로파간다라는 정치 이념같이요. 종교 이념에 불과해요. 주님은 절대 그런 걸 말씀한 적이 없어요. 다만 영어권의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그때 올라오고 저에게 올라오는 것들을 이메일로 오거나 사이트를 보면서 얘가 잠깐 소개해 주는 것은 심각하다. 그런 것만 내가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미 저는 예레미야를 묵상을 다 이제 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또 하도 10번, 20번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또 쓰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모든 게 완성되어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완성해 주셨고 그래서 반모섬에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아니 본 것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 장차 될 일이면 끝이죠. 그 이상 무슨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고 이게 눈이 있어도 읽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경을 외면하고 지금 다른 곳에서 참고서를 가지고 참고서도 안 되는 이러한 것 완전히 사탄 마귀의 모조품을 가지고 거기 가짜를 가지고 이게 진짜 참기름이라고 거기서 달라붙어서 서로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마시겠다고 내가 기름을 더 많이 바르겠다고. 예,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람도 계속해서 보면 말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가장 핵심도 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이것을 뱉어내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뱉어내는 이러한 말로 인해서 나의 남은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하겠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해대고 그 자기들이 아니면은 구원이 없다고 하면서 이 얼마나 많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이나 이 사이비와 한국인 사우스코리아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똑같아 영적인 흐름은. 문제는 여러분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도 사탄 마귀가 날개를 쳐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못 태어나게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그 헤롯이라는 이 인간 이 왕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사실 인간 이자를 통해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태어난 게 아니라 아마도 몇 개월 된 예수님을 색출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못 하시죠.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주님은 당당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인간을 속인 세상인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하늘의 비밀을 가르칠 분이 없거든요. 성경밖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어떤 것은 100% 미혹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오는 것들의 가장 것들은 꼬리,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꼴이라 이렇게 말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도 있을 겁니다. 혹시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그래서 내가 666 중에서 600은 용, 쫓겨내려온 용, 사탄 마귀 왕, 그 타락한 완전한 그 지옥불, 불못에 갈자고 600. 그 다음에 60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정치에서 이런 어떤 그 권력을 통해서 세상에 사탄 마귀에 속은 모든 인생 넘어간 자들. 이게 바로 60이에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로서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6은 뭐예요? 꼬리예요, 이건.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 마귀 뱀의 꼬리 역할을 하면서 유혹하거나 사람들을 간교하게 하면서 예수께 떨어져 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흉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꼭 이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맘먹으려면서 예수님의 말과 동일하게 놓고 예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미혹된 자들은 거기 같이 가서 당을 짓고 니골라 당의 행위를 하고 있는 니꼴라는 겁니다. 니골라 당의 이름을 빨리 해보십시오. 니꼴라가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생명 내걸고 믿음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뭘 붙잡고 뭐 팥뿌리를 붙잡고 뭐 지옥에서 올라오고 이런 소설 같은 소리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권에도 보면 말이죠. 나의 남은 자들이 굉장히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를 거역한 수없이 많은 사람자들이 그 시체가 거리에 완전히 분뇨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Their bodies will be as dung on the street.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이 시체가 온 거리에, 그죠? 분뇨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분뇨가 뭔가 아시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이것이 계속되는 입장입니다. 이건 참고로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것에 너무 성경 본문을 벗어나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떨어져 나왔거나 예수 아닌 것에 사람들이 잠자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는 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특히 영어권. 사우스코리아는 사이비 왕국이 돼가지고 깊이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못된 뭐가 부뚜막에 올라가듯이 날뛰는 자들이 설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이쯤 하면서 자꾸 제가 요한계시록 특강으로 이제 자꾸 이제 넘어가려고 하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한반도의 지금 상황을 보면 말이죠. 미국의 재무부 장관 이자가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러 업체 등 제재한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해도 굉장히 미국은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노스코리아는 다 같은 커넥션이 이루었기 때문에 노스코리아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북이 지금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는 구상에 대해서 한다고 지금 하지만 미국 국무부도 지금 소통한다고 말하지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사우스코리아를 위해서 미국이 얼마든지 싸워준다는 착각은 이제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우스코리아를 위해서 미국이 싸우는 6.25의 시대가 아니고 미국의 안전을 위하고 미국의 어떤 자존심과 스트롱 아메리카를 위해서 지금 한반도에 이 미군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산다는 건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미 그건 날은 지났어요, 시대가.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북한의 종교적 이유로 주민 박해 말아야 이게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전면에 등장돼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노스코리아가 사악하고 무섭고 처참하고 생지옥을 그대로 연출하는 것은 전 세계 중에서 둘째가 아라운 서울 정도 노스코리아예요. 근데 이자들과 같이 지금 웃음을 짓고 악수하고 하하거리며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그 약먹은 행동입니까? 예. 참 괴롭습니다. 괴로워. 한국의 누구는 말이죠.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미국 상응 조치 신속히 추진. 이게 얼마나 이빠른 소리입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이행하고 와 있는데 미국만 상응 조치한다고 여기서 계속 여기서 압박만 넣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누구 편인지를 구별이 안 가요. 결국 이러한 내용이 이제 그 미국의 소리 뉴스인데요.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보세요. 북한의 종교 탄압 태도를 고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건 이미 끝난 겁니다.
탄압 정도가 아니라 북한은 마귀의 어떤 완벽한 그 꼭두가시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지 러시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또 더군다나 거기서 이란과 연결되어 있지 시리아와 연결되어 있지 다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려내면서 끝날 문제가 아니네요. 북한이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 등 공동회사 245개를 유지한다는 게 다 공공연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지금 북한을 도와주고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사우스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줍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위기요. 모든 게 위기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곳입니까? 이 북한이라는 곳이 이게 도대체.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뭐 물질 보내면 뭐 사람을 구해낸다고 이런 코미디 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도 같은 짝을 지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객출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걸 착복하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어디 여러분 돈을 바꾸고 사람이 북한을 탈출합니까? 북한이 어떤 나라인데요? 이런 것에 속고 있으면서 많은 물질을 지금 그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쉬운 이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사역 아닌 사역을 한답시고 이 사우스 코리아 이 사이비 왕국에 너도 나도 예수 행세를 하는 이러한 파렴치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참 괴롭습니다. 저 혼자 하기가 참 지치고 지치네요. 그러나 여러분 어떡합니까? 끝까지 가야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제 토라 달력을 보면 어쨌든 한 달 지금 엘루월이 지나면서 다음 달에 어김없이 가을절기인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절, 7월 15일 초막절 일주일이 시작되고 8일째 쉐미니 에리치로 다 마치는 시간이 이제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 달에 와요. 9월 11일. 그 다음에 우리 추석으로 인해서 거의 끝나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맹목적으로 조용히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특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편 15편 짧지만 1절부터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저는 이 광야교회 그 말씀 증거하는 예배 시간에 이 시편을 쭉 나가면서 이 시편은 벌써 여기는 지났습니다만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말에 여러분 여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 여호와여 하면서 다윗이 말이죠.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과연 거할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그죠? 거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보색에 행악치 아니하며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너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라는 이런 조건이 쫙 여기 나와 있어요. 맞죠? 예, 아무나 그렇게 그 주의 장막과 성산에 갈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한 게 시편의 15편입니다. 어제 저는 출애굽기 14장에 그죠? 출애굽하는 모습을 봤고 15장에 출애굽의 승리의 노래를 봤어요. 출애굽기 15장과 시편 15장은 같은 내용으로서 승리의 노래나 마찬가지죠. 성산.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5장도 유리바닷가의 그 짐승과 그 우상의 수를 벗어난 사람들이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요한계시록 15장, 시편 15장, 시편 15편, 출애굽기 15장. 뭐가 여러분 좀 공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성경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설교 위주로 살았다면 불행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읽으세요. 요한복음이라도 제대로 읽으세요. 신약성경 4번째 책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도 부담스럽고 힘의 경험은 1장에서 3장까지만 제발 읽어보세요.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불못에 가요.
예수님도 모르고 지금 뭐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 성산이라는 것과 지금 주의 장막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면서 저는 여기 묵상해 왔는데요. 구약 성경에 봐도 성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좀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몇 가지 대부분 시편에 많이 나와요. 사사기, 죄송합니다. 이사야에 보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한다. 다윗이 아까 말했지만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그 다음에 고라자손의 노래에서 그 기지가 성산이 있으며 분명히 그 공중에 호공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산은 있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식양대로 지으라는 모세의 광야 성막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한 우주 만물이 어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지상의 그 어떤 유형적인 모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산이라는 거 어디 공중에 어디 허공에 떠 있는 이런 어떤 그죠? 무형 어떤 그런 체가 아니라는 걸 실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내 말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시편 99편 9절에도 말이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맞먹어요? 예수님과 친구를 한다고요? 대화한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냄새나고 그 죄악 많고 그 꼼수를 부리면서 주님과 같이 친구한다고요? 그런 이 사이비 왕국이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맞죠? 그 다음에 이사야 27장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울리리니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너무 놀라운 말이죠. 이사야 65장 25절 나의 성산에는 헤함도 없겠다. 에스겔서 28장 14절 하나님이 성산에 있어서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성산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라. 이거 어딥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아마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온 이런 내용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을 제가 얘기한다고 빨리빨리 얘기한다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그죠? 헐벗고 힘들게 받은 사명을 그냥 다 그동안 죄짓고 왔다가 지금 예수 믿다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불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너무 늦었구나. 내가 너무 심각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얘기해야지. 저건 내 수준대로 말을 안 하고 뭐 빠르고 그런 것이 너무 여러분들이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심각한 데인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제가 어느 개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욥 오바댜 1장 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스바냐 3장 11절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이 성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구약성경 신구약성경 구약에 대부분 나와 있지만 여기 그죠? 찾아봤죠. 사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는 보통 이제 시온이라는 말로 시온산과 시온이라는 걸로 많이 나와요. 예. 신약 성경에 봐도 이렇게 시온이라는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이 좀 나오는데요. 시온에 대한 내용이 보면 말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겸손해서 나귀탄 주님이 오셨다는 게 여기 마태가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스가랴 그대로 이룩됐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도 이런 기록된 바 시온 딸아 이것도 스가랴서를 인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왕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주님이 쇼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인간의 발을 씻겼다니까요. 누가 예수님보다 높고 누가 예수님 그 이후에 설 수 있어요?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다 오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게 기준이 돼가지고 나에게 복종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쓴다. 주의 종이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게 바로 니꼴 나는 겁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과 커넥션이 됐다면 반드시 영적인 음료로 그냥 큰활 안에 아주 들어가는 게 정해진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천주교회 같이 정해진 거예요. 어디 천주교만 그럽니까? 거기 걸린 모든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작은 교황들이 됐어요. 목사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 그냥 듣지 않으면 돼요. 인정되는 사람 회개하시면 됩니다. 광야로 나가세요. 내 재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향해서 헐벗고 그 길을 가세요. 그게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자, 로마서에도 보면 말이죠.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둔다. 이것도 기록된 바를 통해서 이것도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에 또 한 번 나오고 또 히브리서에도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랬잖아. 이건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산이라는 구약 성경의 표현과 신약에 나온 시온이라는 이 표현은 저 부천의 시온 간장이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이 사이비 왕국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이긴 자 두감나무에 두감 거기서 그 구원파가 계속 지금 유아무개로부터 해가지고 무슨 새 무슨 호 사건으로 해서 지금 완전히 구천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흐르는 이 사탄 마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에서 여전히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말씀 배우지 못하고 예수 모르면 다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금 세상에서 그냥 살아간다고 방치해두면 안 돼요.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거듭난 한 형제분의 간증을 받잖아요. 내년 2019년 1월 1일자로 그죠? 문자 예약을 해가지고 그 혹시라도 아들, 딸 연락되지 않은 그 아들, 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런 어떤 그죠? 그 마지막 유언장을 넣었잖아요. 혹시라도 땅이 남을까봐.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그저 객기 내지는 어떤 그런 이 젊음 때문에 말이죠. 논리도 아닌 그 말장난에 거기에 다 껴 들어가지고 가정을 떠나고 말이죠. 완전히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나온 정도가 이 정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그런 시온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시온을 나타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한계시록 특강으로서 이 거룩한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할 때에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 그 반모섬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그렇게 하실 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있지만 전 세계에 동시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이 아니에요. 판테이즘이라고 범신론은 그것은 귀신 뭐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반모섬의 요한에게 종들에게 주려고 요한계시록을 보내줬다는 건 맞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을 한 게 뭐냐면 1장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네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특강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7별이 있고 이브의 좌우의 날선 막 칼이 나오는 주님 얼굴은 빛난 해같이 환하게 비치는 예수님 보면서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수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요한아 내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간 나다. 그러면서 주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사도 요한을 불러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원모습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보면 죽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주님과 맞대로 농담을 하고 여러분 대화를 한다고요? 이게 사탄 마귀가 모두가 주님이 안 놀아주니까 멋대로 지가 예수님의 행세를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과 성경을 아닌 것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이비 왕국이 이 사우스코리아라니까요. 이 제반 둘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여러분 한국만 그럽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그저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잘 살겠다고 자꾸 다른 나라로 흩어지는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교육 위해서 여러분이 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다 걷어가십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곳에 주님의 증인으로서 지금 파송되어 있다는 걸 이걸 잊는다면 여러분이 물질과 평안함은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저가 그걸 일생 동안 살아왔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버리고 가야지만 우리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예, 반모섬의 요한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오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오늘 특강의 주제절입니다. 자, 사도 요한아, 너 본 것이 있지? 하나. 이제 있는 일이 있지?
두 번째다. 장차 될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 내용의 기록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걸 가지고 누가 해석하느니 먹니 마시느니 갈아 마시느니 막 헛소리를 하면서 나와요. 자기가 두중이니 무슨 내증이니 14만 4천이니 선산이 인을 친다느니 뭐 신탄이니 구탄이니 해석을 받았고 무슨 계룡산 어디 들어가서 무슨 며칠 기도하니까 확 열어졌다느니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 뚜껑을 열어서 뭐 해석을 줬다느니 이런 적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명처럼 믿는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성경 그 자체가 예수님의 영이요 말씀이에요. 예, 이 설교로 망쳐놓은 이 세상 다 나왔지요, 여러분. 예, 예수님의 음성이 성령으로 들려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면 죽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전체는 간단합니다.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일단 본 환상과 계시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 3장에 가장 중요한 7개 교회가 지금 펄펄 타고 있어요. 왜? 성령께서 어린 양 7 눈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맞죠? 그런 다음에 이 교회 시대가 끝난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로 소환을 돼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에 열린 이 문을 통해서, 이 문자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한자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부름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주면서 예수님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말한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왜 특강의 묵상을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저도 모르지만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내 본 것은 여러 가지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은 촛대가 사이에 지금 인자 같은 이로 다니고 계시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7 눈이 되어서 7 영으로 이 땅에 성령님으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은 전부 다 19세기와 20세기에 나왔어요. 기독교 이단들도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멀멍 이것들이 전부 다 저번 19세기 20세기 말이 나온 거예요. 사탄 마귀의 배설물들이거든요. 왜? 그들은 초대교 이런 게 없었어요. 여기 그대로 주님의 말씀은 계속 또 동일해야 되는데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은 후반절에 나와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종이다, 내가 성경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사탄 마귀의 그 배설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배설물 먹고 신부 화장을 한다고요?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설교 때문에 망쳐버렸어요.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복수를 먹어 술 취한 것처럼 그냥. 그래서 요한계시 17장에 음녀다, 큰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온 세상에 그죠? 바벨론은 혼축케 하는 잔이다. 온 세상이 그 바벨론의 금잔으로 뭐 했어요? 예, 미쳤다고 하잖아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떠난 모든 것, 한 천억이라도 그것을 섞으면 미친 거예요. 마약이 아무리 적대라도 그냥 마약이잖아요. 마약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본 것, 그 다음에 몇 가지 여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사건,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그죠? 해를 입은 어떤 여자의 그 모습,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이적의 붉은 용의 그 모습,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 몇 가지를 본 모습을 통해서 있고, 보게 하면서 환상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지금 액츄얼하게 지금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4분의 3을 사탄 마귀가 뭐예요? 예.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7교회가 지금 이 4분의 3으로 진통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그냥 이게 숫자적인 개념이지만 여러분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그죠? 논리적인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4분의 1밖에는 승리가 안 돼요. 이기는 자들이. 맞습니까? 왜? 4분의 3은 모두가 사실은 진짜인 것 같아서 사단 마귀가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무언을 뿌리는 건 누가 뿌릴까요? 예, 사단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을 준다 받는다. 예, 사단 마귀가 뿌리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딱 한 자로 여러분 뭐라고 한 거 아시잖아요. 굳이 제가 그걸 말 안 해도 아시죠? 더럽지 않습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계시록 특강으로서 아주 심플한 핵심은 이거예요. 내 본 것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계시록에 알려주셨고 악한 자들과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죠? 이제 있는 일이 바로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지금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들과 싸우고 있는데 이거 같이 연합하면 뭐예요? 같이 가라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해감을 하지 않으면 같이 해감 때문에 같이 더러운 해감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돌이키라. 그죠? 그 악한 거짓 선지자에서 벗어나라.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 걸 나도 좋아한다. 너는 좋아하느냐? 너 안 된다. 행위를 똑바로 해라. 발람의 교훈을 너가 있구나. 그죠? 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흰옷 입은 자 몇 명 안 된다. 예수 복음을 떠났구나. 윤리적으로 설교하면서 사람에게 대우나 받고 무슨 영성하면서 무슨 노트나 기록하라면서 헛소리 하고 있구나. 그러려면 저기 부처를 가든지 그저 어디를 가도 똑같은 윤리적인 하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거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윤리적인 도덕인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14권의 신약성경을 썼지만 쾌리고마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밀어나지만 그 핵심에 나와서 나머지 디다케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마르지 않고 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 내가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낮아져야 되거든. 내가 다 섬겨야 되거든. 내가 다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치부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입으로만 나불거리면서 전부 다 가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오늘날 교회를 망하게 한 거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 썩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 땅에 오는 건데 이 자들이 여전히 회개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아주 살만하거든요. 아무 그런 거 부러울 것도 없지만 이런 자들이 남아서 나중에는 전부 다 짐승표 먼저 받으라고 뛰어나갈 겁니다. 왜? 자기 재산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마 오른손에 빨리 받아야지만 꼼짝까지 자기 거 되고 자기 자식들에게 그죠? 그 세습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간다니까요. 나는 안 그래. 나 그때 혹시라도 땅에 떨어지면 짐승표 안 받고 그냥 댕강 잘라고서 주님 만나러 갈 거야. 어디서 여러분 이런 소리 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된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제 있는 일 바로 교회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선 영상 중에 제가 그죠? 요한계시록 특강 중에 이기는 자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셔야 돼요. 본문을 확인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짧거든요.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2장, 3장 요 짧은 부분을 읽고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광해수리 듣는 우리 집사님, 우리 동역자 분 중에는 이것을 계속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메모를 하는 분도 있다고 봐요. 예, 별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각자 아주 생명내고 주님 믿는 일에 치열한 싸움을 감당하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런 분 중에는 연세가 70 한참 넘어서 아프셨다가 이제 오신 분도, 저한테 연락 주는 분도 갑자기 연락이 없다가 궁금했는데 어디 많이 아팠다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의 문제로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분도 계시고요. 참 별분들이 다 계세요. 힘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지금 있는 일이라니까. 이 있는 일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악한 영이 뿌린 가라지들과 지금 싸워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숫자적으로나 분량적으로는 많아요.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그 사술 속에서 예수님을 밀어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처절히 싸우는 자만,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문제는 오늘 제가 이 시간 묵상한 핵심의 내용은 장차 될 일에 대한 문제예요. 이 장차 될 일을 복잡하게 생각 없이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여기 2, 3장의 교회지요. 그죠? 철저하게 사탄마귀 원수가 뿌린 가라지들과 싸워나가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건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절대 하나님은 벗어내서 어떤 환상을 주거나 말씀을 주신 적이 없고 주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완벽하기 때문에. 어디서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흠집내고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예수님의 행세를 하고 주님 받을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이 자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 자기도 지옥 가는데 남도 같이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장차될 일을 할 때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4장부터는 사실은 이 땅에서 될 일이지만 많은 부분이 장차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차라면 지금부터 약 2000년이 흘렀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몇 년 뒤에 뭐 첫째 인이 쪄졌다, 몇째 나팔이 부러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저는 어린 양 7 하나님 보좌에 있는 7 인봉한 그 책을 받은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장차 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미리 보여줬다. 누구에게? 7교회 이기는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그걸 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면 이게 쉽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따라서 장차 될 일은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4장에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아니 주님께서는 1장에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하면서 쓰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사도 요한더러 올라오라고 한 사건이 4장부터 발생하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4장부터는 주님이 말씀한 장차 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났다고 이미 저 장차될 일을 주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슬쩍 이미 이것을 한참 진행시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가 알죠? 알곡이 빠져나는 곳에 추수하는 곳에 황량한 불태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알곡 추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곡이 떠난 이 황량한 광야에서는 불이 타고 먼지가 나고 사람들이 나 뒹구는 역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제 있는 일은 이 엄청난 일이 지금 끝나게 되면 세상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전혀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에 와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9년 1월 1일 날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이런 부모의 심정을 이해가 가야 돼요. 설령 2019년이 아는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깨어있는 게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시간이 이제 좀 시간이 구애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뭐 어쨌든 결론을 오늘 묵상의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본 것은 여러 가지 환상의 몇 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반드시 교회입니다. 장차될 일을 기록할 때는 올라와 버리라고 했어요. 어디로? 하늘 보좌로. 맞죠? 이제 그걸 잠깐 보면서 오늘 결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가 바로 뭐냐면 장차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계의 전쟁, 땅의 전쟁, 모든 핵전쟁이 다 동시에. 문제는 교회가 하늘로 떠난 다음에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의 열린 문에 들어간 것은 장차 될 일을 주님께서 반모섬의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맞죠? 모든 천관 천사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교회가 부활하고 변화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보좌에 가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이것은 장차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떠나서 될 일. 따라서 여러분 저는 아주 놀라운 오늘 이 특강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4장의 이 사건이야말로 여러분 잘 보시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보좌를 베풀었다는 게 이게 천국이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지만 여기가 새 예루살렘 성은 아니에요.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은 뭔가 심판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뭔가 설치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거둬들이고 이 다음에 환란 통해서 또 그 나머지 백성들을 출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소하는 그 과정이 이 보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베푸는 걸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24장로들이 있고 또 내생물들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7등불경걸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장차 될 일이에요. 24장로가 장차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따라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 모습을 주님이 뭐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장차 될 일. 근데 이것을 미리 어디 들어갔다 하면서 나팔이 몇 개, 인이 몇 개 떨어졌다. 이게 다 사실 이게 다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다 미혹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4장 다음에 5장에도 이렇게 주님께서는 어린 양이 더 크로접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일곱 영인 예수님, 일곱 눈 예수님,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올라가셔서 드디어 어린 양이 오른손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일곱 미모한 책을 취하는 사건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새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게 돼요. 이 사건을 장차 될 일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4, 5장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6장을 통해서는 인을 찌면서 또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또 미리 보여주신 거고요. 그러나 12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예 주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용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용이 교회가 떠난 다음에 공중에서 쫓겨 내려올 때까지를 또 처음부터 또 보여준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심에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사건입니다. 이 12장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죠? 그 다음에 13장에 그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이래서 주님의 그 이 땅의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 4, 5장의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교회가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가 원수마귀가 2000년 동안 덧뿌려오는 온갖 가라지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이 모든 쓴뿌리를 오직 기록된 성경으로 이겨내고 이긴 자들이 뽑혀나간 거예요. 어디로? 하늘보좌로. 24장로처럼 승리자의 반열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2, 3장에 이긴 무리들이 장차 갈 모습을 요한계시록 4, 5장에 예수님께서 미리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지금 우리는 항상 요한계시록 2, 3장이 있다고 봐야지 자기 멋대로 4, 4장 가서 막 첫째 인이 쪄졌구나, 둘째 인이 나팔이 몇 번째 불었구나, 내가 두 죽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코미디언들이라 이겁니다. 영적인 코미디언. 이해 가시죠? 예.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영광스럽게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되지. 천군천사도 천군천사지만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교회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 하늘보좌에서 그냥 멋대로 막, 물론 주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먼저 교회가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4, 5장의 교회는 그곳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일이 아직 안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가야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로운 책, 생명의 책, 예언의 책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직도 2, 3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을 싸우면서 사탄 마귀가 그저 4분의 3에 완전히 이러한 그저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덜어놓은 좋은 땅에 이 4분의 1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지금 열매를 맺어 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교회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5장에 가서 장차 될 일을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왜 그곳에는 24장로가 있었고 멸류관을 썼고 보좌에 앉았고 흰 옷을 입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새 노래로 영광을 받으시고 어린 양께서 아버지의 오른손에 일곱 인봉한 책을 떼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로 주님 앞에 보좌에 갔을 때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다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건이 이루어질 때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있습니다. 이 8장이 일곱째 인이 떼시면 세상은 끝장이 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기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냐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게 돼 일곱째 인을 떼실 때는 우리는 교회는 이미 첫째 인이 떼시기 전에 하늘로 갔습니다. 장차될 일인 4, 5장에 그 사건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잃지 말기를 바라요. 주님 만날. 미리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여기에.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죠?
그런데 그들 진행된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 8장에 가다 보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용이 왜? 뭐냐면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 뜻은 맞죠? 7 나팔을 받으면서 직접 심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여기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8장 3, 4, 5절에 중대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드렸던 모든 기도와 많은 향과 성도들의 기도들이 합해서 보좌로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언제? 7인이 떠지기 직전에 먼저 이 기도가 아버지 전에 올라간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설령 주님의 보좌 앞에 부름받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넙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는 이 진노가 끝나고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예수님의 분노가 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는 아무도 그 보좌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근방까지 우리는 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그죠? 금향로를 통해서 다른 천사가 그죠? 많은 향과 성도들의 기도들을 합해서 하나님의 보좌 금단에 올리면서 땅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쏟아지잖아요. 불을 담아다가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탄 마귀가 악한 종들과 같이 죽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 생활과 헌신 생활은 반드시 제고돼야 됩니다. 왜? 정말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고 살고 있느냐 꼭 여러분 다시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무슨 문제기를 기도해도 이곳에 올라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이 피의 공로에 의지한 인간 구속이 완성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이 떨어지도록 우리는 할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은 향은 아마도 기도 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희생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죠. 근데 기도는 또 달라요. 기도도 많은 향 중에 하나지만 성도의 기도리 되잖아요. 이 모든 성도의 기도는 뭘까요? 예,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모든 승리자들, 천열매들과 장자권을 받은 교회 시대의 사탄 마귀가 부르는 가라지들, 이기는 자들의 그 기도가 이 성도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기도가 아버지 보좌에서 우리가 새노래를 들으면서 올려질 때에 이제 7인이 띄어지면서 이 땅에는 나팔이 불어지면서 본격적인 심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교회가 땅에 있는다고요? 땅에 남아서 승리한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이때는 짐승표로 받기 전에 그것 때문에 받지 않고 죽음을 선택해서 환난 가운데 많은 성도가 이미 7장에서 큰 무리가 돼서 하늘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7째 인을 떼시면서 그 나팔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증인을 급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짐승 세력과 싸우면서 1260의 전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뭐 전도하고 말이죠. 회개시키기가 안 될 겁니다.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주님의 심판 때에 그들에게 증거를 삼기 위해서 아마 두 증인을 통해서 짐승 통치 후 3년 반에 두 증인을 보낼 것이고 6째 인이 떼실 때 요한계시록 6장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순교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하늘 보좌에 장차될 일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4, 5장이라는 걸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요한계시록 4, 5장에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서 올려서 이 엄청난 사실을 보여주셨을까요? 어린 양이 그래서 7인을 받으시면서 7인무한 책을 받으시면서 뛰시는 이 사건에 모든 승리한 교회가 다 올라가서 새노래로 경배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장차 될 일입니다. 바로 이 될 일에 교회가 막바지 영적인 싸움의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기만의 그런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이 자기의 우상으로 된 그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지금 교회 시대를 마치고 장차될 이 사건을 주님이 미리 보인 이 사건에 주님께서 우리를 제치고 여기서 막 혼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보면서 반드시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고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에 올리시면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미리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 4장 이후로 보야지 2000년이 지나니까 지금 여기 어느 중간에 인이 몇 번이 떼졌고 뭐 나팔이 몇 번째 이게 다 여러분 이런 곳에 여러분 절대 미혹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승리한 모습 그것을 미리 장차될 일을 주님이 미리 보여준 것이라는 걸 꼭 명심하실 때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영안이 크게 열려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오직 주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은 지금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장차 될 일은 교회가 승리해서 올라가서 어린 양이 7인 봉한 그 책을 띄시면서 영광스럽게 새 노래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되어질 일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준 일이 4장부터 5장으로 지나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에 철저히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4분의 3과 악한 원수마귀가 뿌린 여러 가지 이단 사설과 잘못된 가르침과 자칭 선지자들과 자칭 사도와 자칭 유대인들과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과 이런 자들과 다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을 가진 거짓 여자 선지자와 모두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반모섬의 요한처럼 하늘의 열릴 문으로 승리자로 24장로의 반열대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각자의 보좌로 부름받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